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참 최고의 표현, 더 이상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최고의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있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세월이 흐르더라도 지구상에 그런 분이 나타날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으면 참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신앙을 쌓아가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도달할지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한 것 같은 경지에 이르렀으면서도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고 자기는 지금도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경지에 오르신 분도 날마다 달려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느슨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도 소홀하고 기도에도 소홀하고 주의 일하는데도 소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니까 얼씨구나 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 소홀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10%만 입장하도록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큰 교회 10,000명 들어가는 데는 10% 하면 1,000명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10명이나 2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1명이나 2명밖에 못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공언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에 못 가게 한다고 해서 널 쉬거나 하면 안 돼요.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 전통, 이 전통이 활성화되어서 그거를 문서화시킨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나와요. 저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거는 각 교회마다 개개인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도 또 특성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면은
예? 따뜻한 나라에서는 아유 교회에 들어오실 때 가급적 문을 닫지 마시고 창문도 좀 열어 놓으세요. 더우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율법처럼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러면 그 지역에만 맞는 거야. 눈이 오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거 누가 가지고 와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법에는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창문도 열어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창문 열고 문 열고 예배 드립시다. 안 되죠. 추운데 무슨 창문 열고 문 열고 예배 드려요. 그렇지만은 그런 그 율법적인 요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규칙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지키게끔 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의 부작용이 그런 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전통에 대해서 써놓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숲 중턱에 있어가지고 참 그 숲에 나가면 기도하기가 좋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간 나실 때 교회에 일찍 오셨거나 또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뒤에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세요. 이런 그 교회에 대한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그 산 중턱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예? 아파트 숲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가 아유 그거 좋으네. 얼마나 좋아. 뒤에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 있으신 분 그러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에서 아유 좋군요. 그거 우리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마치고서 그냥 저 뒷산까지 차 타고 가든 걸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뭐 이러고 내려온다. 그런 거는 각 교회에 맞는 그런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남자는 뭐 쓰지 말래. 요즘 뭐 그 실내에서 모자 벗는 게 예의지만 아무튼 뭐 쓰지 말래.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자는 또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왜 여자는 머리를 뭐든지 쓰라고 그랬어요. 둘리든지. 그래서 중동에 가면은 그 무슬림들이 머리에 뭐 히잡 같은 거 쓰고 그런 데서 유행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의 규칙에 속하는데 그 뜻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 여기 잘 표현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 둘 다 맞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니까 사람 태어났는데 여자가 나온 거니까 남자에게서 낳은 거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낳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 뒤에 보면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좀 지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시 개념이 아니고 나오는 개념. 아기로 태어날 때의 개념으로 보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여자에게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시 개념으로 보면 여자든 남자든 남자에게서 나온 걸로 인해서 잉태돼서 나온 거니까 남자에게서 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저 단순히 몸에서 나온 현상만 볼 때는 남자든 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창조 원리입니다.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걸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보면 나는 남자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돕지 아니하면은 남자가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설교가들이 항상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 가급적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지금도 저도 생각이 납니다. 쌀떡에 쌀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볼 때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한참 먹겠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쌀떡으로 아유 반밖에 안 남았어, 이거 곧 없어지겠네, 어떡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에는 어느 게 좋으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를 돕는 배필로 태어났다. 그럼 어떤 여자들은 왜 우리가 왜 남자를 돕는 거야? 왜 남자가 나를 돕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남자는 내가 돕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잘 따뜻거리며 도와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모성애죠, 모성애. 그렇지만은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 남자한테 보호받으려는 그런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그 여자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 중에도 여자를 따를 때에 어떤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남자는 모성애를 베푸는 여자한테 혹 빠지게 돼 있어요. 막 따뜻거려주고 힘든데 어떡해 이러면은 쏙 빠져.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런 그 남자들은 반대로 여자가 자기를 다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성애가 아니라 자기가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해요. 자기는 이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많이 받은 사람도 베풉니다. 여자 안타까워. 손에 힘도 약하고 그 몸집도 작고 뭐든지 이렇게 겁이 많고 그러니까 남자가 보호해 주려는 그런 보호 관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남자는 여자를 택할 때에 가냘프고 여리고 약하고 뭐 이런 여자들을 또 택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본능으로 주셨어. 누가 뭐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에 끌려. 또 자기도 모르게 모성애를 베푸는 사람에 끌려. 또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보호 본능으로 끌려.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본능인데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통계를 작성한 분들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만나서 살아야 또 잘 산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 가지고 오히려 같은 성격이 만나면은 같은 저기로 만나면은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둘 다 늦잠을 자기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또 늦잠 자고 늦게 자고 하니까 그것도 다툼이 없어. 그런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예? 또 똑같이 늦게 일어나면은 맨날 그 직장 다니는 사람 맨날 늦을 수가 있어, 지각하고. 그런데 또 반대 성격이 이제 결혼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일찍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한 사람은 늦게 자고 늦잠 자고, 그러면은 일찍 자고 새벽같이 일어난 사람은 늦잠 자는 분 상대편을 깨워서 여보 시간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겠어 이거 깨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다른 분들은 그래요. 물론 같은 성격이 그런 놀러 갈 때나 이런 때는 좋은 면이 있지만은 서로 가정을 이루어갈 때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그 성격이나 취향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며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권세 있는 표를.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나와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는, 주 밖으로 나가면 남자 여자 특성이 나타나지만,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야, 신부. 예수님만 신랑이고,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야. 똑같이 예수님마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결혼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거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이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더 똑똑해 네가 더 똑똑해 서로 다투고 이런 거는 주 안에서 보면은 덕이 안 되는 거야. 주 안에서는 그냥 하나야. 예를 들어서 남자나 여자나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부족한 습관이 있다. 게으른 습관이 있다. 자기는 부지런한데 게으르다 한쪽이. 그럼 막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게을러가지고 어떡할까 막 구박하고 그러지 말고 한 몸이니까 서로 도우라고 말이야. 서로 하나처럼 내가 단점이 참 게으른 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같이 보완해서 살아야 그게 주 안에서 사는 거야.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차피 다 신부야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만 준비한 것도.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 남자도 여자에게서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아까 그 시 개념과 나오는 개념 그렇게 하면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당연하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들어서 나오게 했으니까 나온 거니까 더 근본적으로 가면 아까는 제가 시 개념과 나오는 개념에서 남자가 여자에서 났느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느냐 이걸 따졌지만은 그거를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걸 찾아가면 씨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몸에서 잉태돼서 아기가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니들 왈가왈부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니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 둘이 한 몸이고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로 우리가 같이 남자 여자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 그 교회 초대교회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는 뭐 쓰지 않고 기다리, 여자는 뭐 쓰리고 기다리, 이런 거 논쟁 그걸로 이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넣지도 않았죠. 그런 거는 중간에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자세한 거 얘기한 거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모임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면 안 되고 유익이 되는 모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 그 남자들 모임에 주로 이제 세상적인 모이면 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모이면 막 술만 잔뜩 먹어. 물론 그걸로 육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몸이 축나고 또 그냥 취하면은 개나 돼지가 된다고 아무 데서나 뭐 소변 놓고 아무 데서 누워서 자려고 그러고 그런 해로운 모임, 그런 건 또 저렇지만은 어떤 모임은 또 모여서 뭐 어떻게 하면 뭐 남을 등쳐먹고 잘 사느냐, 이런 거 모임 가진 사람. 그런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선한 모임도 있죠. 어떻게 하면 남을, 불쌍한 사람들 도울까, 어떻게 하면 노숙인들 밥을 해서 먹여줄까, 뭐 이런 거 모임, 이런 모임은 또 유익이 되는 모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유익이 되는 모임에는 참여해도 해로운 모임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군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쫄병이면은 자기 상사가 너희 술 먹어 그러면 못 먹어도 먹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못 먹으면 안 먹고 그만이지. 근데 이제 모 목사님은 목사일 때가 아니야. 뭐 군종 사병 이라고 교회에서 군종 사병 일을 하는 그분인데 다 모였는데 저 높은 분이 다 술 먹어. 그러면 다 마셔야 돼. 근데 안 먹고 버티고 있어. 너 왜 안 먹는 거야? 저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그 사단장이나 그 높은 분들이 기분 나쁘면은 막 혼내주고 그럴 텐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유, 그럼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에게는 앞으로 술 주지 마. 제대로 믿는 것 같으네. 이렇게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을 표현했을 때 그런 혜택도 받고, 그 군 생활할 때 저 사람은 아무리 자기 상관이라도 술 안 먹이고, 술 안 먹고 지내는 거, 술 안 먹는 사람은 술 먹이는 게 고역이에요. 고역. 못 먹는 술 먹으라 그러면은 속 뒤집어지고 막 취하고 토하고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해방된 생활을 한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교회에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분쟁이 한계를 넘으면 안 돼. 이 한계를 딱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근데 그 분쟁이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분쟁도 있잖아요. 법에서 세속을 못하게 했으면 다른 데 가서 개척교회 하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큰 교회에 돈덩어리죠. 참 엄청나게 뭐 몇천억씩 헌금이 들어오니까, 아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개척교회 있어가지고 이런 개척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세속을 시킨다.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반대할 사람 있지. 자기 친한 사람들은 아유 그 자식까지 그렇게 힘든 걸 물려주면 어떡해. 자식한테 그 물려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립도 못하는 교회 뭐 물려줘서 뭐 할 거야. 이런 부모가 물려주려고도 안 해. 야 이거 이어받아서 어떻게 굶어 죽을 거야. 하지 말고 다른 데가 다른 데. 근데 이제 엄청나게 교회가 크고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걸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편법이지. 그래가지고 노회 총회 노회 그 헌법까지 교정해가지고 2년 후에는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2년 후에 지금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다른 교회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그 분쟁이 도를 넘는 분쟁은 그거를 자를 줄 알아야 돼요. 다 자르고 더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이 갈 거다 그러고 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너무 큰 교회는 그게 어려운 거야. 가룟 유다만 돈의 회개를 맡아서 돈의 욕심이 생긴 게 아니고 오늘날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힌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님들도 안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분이 없겠습니까? 돈에 욕심이 생긴 목사님들 있죠.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유혹에 못 벗어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이 나오고 그러는 거고 세상 사람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그걸 끊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던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시험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하는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만찬에 오늘 요즘 만찬에 어때요? 조그만 잔에 조그만 떡 한 조각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어도 취할 리도 없고 배부를 리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큰 잔에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시면 자꾸 먹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냐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하냐? 너희를 칭찬하는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성찬 예식할 때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성찬식 할 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근데 먹으러 모일 때 만약에 배고프고 그러면은 집에서 먹고 성찬식에 와서는 간단히 먹어라. 그런 처방에 대해서 바울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비난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